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5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고, 지난 주일에도 교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아끼시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오후 3시쯤 되어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전뱅이 그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서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막 이 간증을 막 안 그렇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었는데 걸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달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진뱅이 거린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보니까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제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인데, 야, 이 수를 따지면 좋기 10,000명, 거의 20,000명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 이런 소동이 있자 4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들을 얻고 구하던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2절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가지고 그들을 잡았어요. 베드로 요한을 딱 잡았습니다. 당신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미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믿게 되었고, 이거의 위기를 갖게 된 이제 그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3절 이튿날까지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다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쫙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그치고 왜 이렇게 했어? 이 이유가 뭐야? 도대체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주눅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더니 납작 엎드릴 줄 썼는데 그렇지 않고 기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생각되게 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야, 이거 어부 출신이잖아. 그냥 우리가 몇 마디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벌벌 빌걸.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전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오히려 대답을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더 민망하게 생겼어 하면서 이들을 딱 풀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고 어디에서 잘 듣지 못했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놓치고 살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예, 맞습니다.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각각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자, 말씀.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라나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지체가 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이렇게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자라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손에 뭘 들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 한 봉다리도 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500g도 못 들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 5kg도 들고, 장성한 남자들은
50kg도 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 각 지체가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전에는 500g짜리의 일밖에 못했다면 이제는 5kg짜리도 하고 50kg짜리도 일도 하게 된다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500g짜리도 하고 5kg짜리도 하고 50kg짜리도 하겠어요. 이게 자라나고 성장되니까 여러분 500g짜리를 들던 사람이 5kg도 들고 50kg도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자라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자라나고 역량이 커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내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를 감당했다면 50만 원도 감당하게 되고 500만 원도 감당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교회 따로, 세상의 삶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고 예수님의 어떤 지령을, 머리의 지령을 받지 않는 지체가 된다면 문제잖아요. 머리에서 신호를 줬는데 꼼짝도 안 해, 그 지체가. 그럼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어떤 신호를 주셨을 때 내가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순종,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전에는 내가 500g만 들었다면 이제 5kg, 50kg도 드는 건데, 그걸 보게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커진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증인,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의 그 모습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거는 다 팽개치고 내가 밖에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부를 내가 쓰는 거지, 헌금하는 거지, 그리고 시간 날 때 내가 봉사하는 거지, 그렇게 분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나가서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맡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직장을 다니면 그 회사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증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당신들 했더니 그 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제가 우리 속회 시간에 우리 속장님들 속회 시간에 물어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속회 시간에도 그런 시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건너뛰시나요?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답은 똑같이요. 똑같이 지냈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왜요? 그래도 한번 은혜를 나눠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나한테 지금 5만 원이 생긴 것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에 잘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옆 사람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가깝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뭐 청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고. 자, 옆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수많은 에피소드가 발생되거든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랑 동행하셨는데 왜 한 주간의 삶을 나눠봅시다 할 때 나는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접어놓고 지내서 그래요. 이걸 닫아놓고 지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내가 그것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문득 무엇을 할 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물론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순종 못했으면 내가 순종 못해가지고 마음이 참 불편했다고,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난 꼭 순종하겠다고, 또 순종했으면 그 순종한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주간에 있던지 몇 주 지나서 있던지 또 한참 지나서 있던지 간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 간증할 게 넘쳐나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버릇과 습관이 있어요. 물론 내일 설교할 가운데 나올 것이지만 버릇은 뭐 버릇이나 습관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버릇은 그냥 뭐 계속 반복적인 어떤 그 일들 뭐 행동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는 아무 목적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버릇이라고 그런다면 습관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훈련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인식하리라, 깨어 있으리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리라, 들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모르는데 한번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걸 억지로 짜내려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돼버리고 마는데, 내가 경험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나 이 얘기 하고 싶어, 이 얘기 나누고 싶어,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같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각 속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해야 한 일들은 무엇이냐?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맨날 나 혼자만 살았으니까, 내 뜻대로만 살았으니까 그런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된 모습의 크리스천들이 되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24절, 그들이 듣고 무엇으로? 한 마음이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와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자를 고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억압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이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건강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건강한 것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음란한 것에 있고, 마음이 어떠한 그 도박 같은 데 있고, 안 좋은 것에 있고, 마음이 늘 참 혐오스러운 것에 있고, 이러면요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건강한 것에 놓여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 마음이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같아야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집에 수입이 많아도 마음들이 다 달라요. 아빠랑 엄마랑 마음이 다르고, 자녀와 부모의 마음이 다르고, 형제들끼리의 마음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밥 먹는 건 충만해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같으면은요, 밥을 같은 밥솥에서 퍼먹는 한이 있더라도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겨울이면 귤 까먹고, 여름이면 수박 짜게 먹고, 감자 이게 쪄서 먹고 행복했거든요.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넘치고 풍족해도 그런 시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한 마음이어야 돼. 한 마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나라를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끼리 마음이 맞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맞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맞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일을 해요? 그거 너무 지옥 같은 일일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면 저렇게 하고,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안 맞아. 하나님께서 참다가 너는 안 되겠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마음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 다 이룰 것이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복된 교회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교회가 들어가도 이게 냉랭하고 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듯이 살았다 하는 자나 죽은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요, 인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아유, 뭐 인천 워십 페스티벌 올해도 하는가 보다, 나는 하드나 사 먹어야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제가 단톡방에 여러 군데 초대돼 있거든요. 제가 가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초대하면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오기가 어려워요. 누가 나갔습니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나와가지고 요새는 뭐 그 기능이 뭐 개선됐다 어쩌다 그러는데 또 그걸 알고 다들 오픈 채팅방으로 돌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줘요.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있다 보면 뭐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지만 자기들의 개인 한 150명 되면 자기네들 여러분 목사님들 한 150명 모였어요. 교회들마다 행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7, 8월에 행사가 넘쳐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 올리고 저 목사님이 저거 올리고 막 올려요. 그러면 정말 어떨 때는 피곤하거든요. 피곤해. 그 답달기도 피곤해요. 예, 뭘 안 할 수도 없고 또 관계 가운데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저를 보면서 그래, 내가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참여해요.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냐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되자. 이모티콘 하나를 달아도 전에는 그냥 대단해요 눈웃음 띡띡해서 띡 보내놓고 됐다 이랬는데 진심으로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을 진짜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단톡방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제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에휴 이런 거 또 하는구나. 그렇게 넘어간 일이라면 와 이거 귀한 일이네. 와 여기에서 어린이가 한 명 구원받았네. 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네. 와 감사한 일이네. 같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동참하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이라면 내가 그때는 시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번 도와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담대하게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거짓되지 않고 힘 있게 전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무슨 마음? 한 마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나는 관심 없어요. 당장 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 걸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피곤하면 힘들면 바쁘면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명령하실 때 내가 각 지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돼서 그 일들을 해야 내 삶에 능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는 게 적고 부족한 것은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뺏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어디에 마음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제 한 마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느냐 29절 보세요. 이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담대히 나옵니다. 담대히.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쭉 그어주세요. 담대히.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금요일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어떤 분 옆에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탔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형님 뭐 하세요? 나 그냥 있지. 뭐 하세요? 뭐 나 아무것도 못해. 왜요? 나 몰라. 나 백신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됐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제가 그걸 듣고 한 60대처럼 보이시는 어떤 그 선생님인데 어떤 어른이신데 진짜 안 된 거예요. 다 건강한데 백신 맞아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병이든 낫냐? 예, 아멘, 낫습니다. 그럼 넌 목사지 않냐? 예, 목사죠. 너 저거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못해도 나는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다른 일행들이랑 같이 왔는데 저 옆에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행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핑계 삼아서 아니야 지금 일행들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도 몰라. 지금 장애에 있는 사람 비하하냐고 나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나 입덕번 끊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는 나를 믿냐? 예. 그 자리에 너가 베드로였다면 너 어떻게 했을 것이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너 뭐 하냐? 그래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제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옆에 한 5명 있어요. 하나님 5명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저 교회랑 김성호 목사 사이비 하면서 뭐가 나오면 안 돼요. 네.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혼자 딱 계실 때 모르겠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하면서 갔어요. 선생님 정말 이상하시겠지만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아까 우연히 선생님의 불편함을 전화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분이 No!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했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너 믿는다고 그러면서 손도 깐딱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했으면 너가 믿는 거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긴 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시원해졌어요. 네,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하게 될 때 보면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 그때 너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의 모든 그런 거주하는 족속들을 다 밀어내신 후에 아무도 없으니 이제 너가 가나안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담대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라. 그럼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쌓일 것이다. 너가 가서 차지하라.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모든 분위기가 나에게 집중되는 분위기, 내가 높은 지위 그런 게 아니고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스쿨처치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그런 얘기 못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상황이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주저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담대히 전하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사이다 하나 딱 주시면서 예수님 믿어. 여러분, 학교에 이제 개학해서 가게 되면 물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절, 빌기를 다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교회는 한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 교회는 담대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사역해야 돼요. 모든 일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때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건물로 볼 때. 그렇게 될 때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씩 놓고 막 치유를 위해서. 그럴 때 성도들이 한 마음 됐거든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죠? 예. 한 마음 돼야 돼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꼭 굳이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신앙의 모습도 각각 막 갈라지면은 그 사실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한 교회가 딱 다르면, 기도의 내용도 다르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수십 번 얘기했죠. 제가 전도사 때 기도 인도를 할 때 중보기도 이제 모임을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여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 엄청 하십니다. 진짜 엄청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인천 워십 페스티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기도 중에 중간을 걷게 되었을 때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렇게 바라봤던 훌륭한 권사님 보니까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교회 행사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 저 뒤에 가다 보니까 그 권사님도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 근데 그분도 역시 자기 자식 기도해요. 에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기도 인도할 때 이번엔 귀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여전히 또 자기 자식 기도. 여기서 앞에서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하든 다 필요 없고 다 자기 자식 기도해. 그러니까 중보기도 나와서 자기가 원한 기도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뭘 불러주든 무엇을 얘기하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 기도만 하고 간 거예요. 사실 기도가 급하고 또 어려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 한 마음 돼서 기도하는 그것을 모르셨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고하면서도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속회에서, 여러분 속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회가 정말 그런 속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속회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절대 안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아유, 안 돼요. 그리고 뭔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요, 다음 날이면 교회 전체가 알 거예요. 흉볼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속회에서 나눈 얘기들은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떨리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 못 드렸는데 내 속이 지금 아주 뭐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놓으면 물론 이제 속장님들은 지혜롭게 기도 후에 이거는 목사님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려서 같이 기도할 텐데, 그래도 그것을 그 기도 이제 요청을 이제 하신 분이 뭐 우리 다 같이 알게 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냥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놓고 기도도 안 하고 다음 날에 권사님 일로 와봐, 우리 최 집사 있잖아, 최 집사가 이번에 이런 일 당했어. 어머머, 웬일이야.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속회가요 정말로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딸이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래요, 지금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요, 그것 가지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정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속회가요 사는 곳이지. 할렐루야. 그게 진짜 속회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있는데 오늘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우린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린 각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전에는, 믿지 않을 때는 각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처가 달라졌어요. 공급처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전에 가졌던 그런 습관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채워지리라,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처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무한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걸 잘 아시고, 교회로서 해야 하는 그 사명, 증인의 사명, 그걸 감당하시려면 매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우리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한 마음이에요. 사명, 주신 사명 갖고 한 마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담대히 행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우리가 아직은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다,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당연하다, 맞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들어온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리라,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을 감당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한 마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증인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명 따로 세상 일 따로가 아니라 내가 사명 감당하라고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잠깐 교회를 쉬어야겠다, 아버지 가장 미련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의 복도 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망하였습니다. 갈수록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사오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셔서 주여, 내 마음이, 내 뜻이 주의 마음에 주의 뜻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충성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교회를 통해 내가 복을 받는구나, 교회의 일과 나의 일이 이제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복의 통로를 잘 찾아서 하나님 그 물줄기를 연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자녀와 부모가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서로 맞대고 거실에 함께 모여 식사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귀한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